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이사야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의 길을 곱게 트이게 하십니다. 어려우신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의 길을 편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루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는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을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에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월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월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날, 기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성벽과 방어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은 높은 집과 높은 성을 짓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흘리고 엎어져서 먼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가난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흙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만이 그날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이 땅에서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평화를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분,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해 보면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세계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옳은 길을 배워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도 옳은 길을 배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옳지 않은 일들을 여전히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옳은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2절 13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수많은 것들, 돈, 명예, 인간관계,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같은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옮겨 놓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겨 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을 벌하여 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주님을 더욱 찾고 어려움 중에 더욱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출산하는 여인이 아프고 힘들어서 부르짖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고통을 지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시체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20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땅을 통치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죽이실 겁니다. 행동을 빠르던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마귀죠. 바다 위 괴물을 죽이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고생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물거품처럼 모두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삶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푹 안기는 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삶, 저희 가정의 삶, 저희 교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